오늘 시간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바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되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할 때 여호와께서는 불뱀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는데 그 죽은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고 모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그 옛뱀과 그 옛뱀의 사자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그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유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한 한국 백성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 4분의 1이 죽음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박해를 받는 그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물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고 모두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계시록 6장의 그 마귀의 박해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가 계시록 7장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는 특히 그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 사탄의 역사가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그 네 천사와 그 2만만의 마병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네 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고 이 2만만의 마병대도 역시 마귀를 따르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2만만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2만만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귀 사탄이 그 악의 영들이 이 땅에 가라지들, 바로 임금들과 총독들, 임금들과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움직이게 되고 역시 또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가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박해로 이 사탄과 그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의 박해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지체를 바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고 역시 사망의 법에 많은 백성들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은 바로 환란이 일어날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바로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과 흰 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당하는 백성들, 그 죽임을 당하는 4분의 1은 바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이사 40장의 말씀에서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징벌이 바로 내 백성에게, 이 한국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 예수 믿어서 깨어서 기도한 백성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바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제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깨어서 기도했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은 뒤에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연단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벌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보게 하셨다는 것. 그 노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원수마귀 사탄의 박해로 죽은 그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깃발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역시 주반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도 이 깃발을 보고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 환란을 통해서 죽게 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깃발을 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깃발이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반드시 백성들을 위해서 들려야 합니다. 이 깃발이 들리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깃발이 들리지 아니하면 그 음부로 떨어졌던 영혼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깃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탄의 박해로 죽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려서 아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죽었어도, 그 불뱀에 물려 죽었어도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죽은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놋뱀을 쳐다보고 모두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이, 그 강포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이 한국 백성들이 거의 전멸이 됩니다. 그 죽임을 당했던 그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고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놋뱀을 쳐다보고 모두 살게 된 것처럼 계시록 7장에서 보고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바로 이때를 향해서 기록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들려야 하는가? 그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주 안에서 우리 죽은 우리 형제들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구약의 다윗 왕도 그 들리는 인자를 보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또 영혼까지 음부로 떨어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들리는 인자를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보면 그 음부에 떨어진 그 많은 영혼들이 그를 보고서 믿게 될 것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그를 믿는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이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는 그 죽은 백성들이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는 그 죽은 백성들이 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도 보아야 되고, 또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간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도 그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인자가 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주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 수가 있고,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로, 주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지금 살지 못합니다. 육신은 지금 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2013년 오늘까지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지금 살 수가 있지만은 육신은 마지막 날에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살리게 되는가? 마지막 날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그래서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육신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리게 되는가? 바로 내게 주신 자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마지막 때 살리는 영혼들은, 살리는 그 백성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 아버지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에 대한 몸의 속량을 그가 담당을 하게 되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들을 사망에서, 무덤에서 그가 다시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에게 주신 자들을 그가 사망에서, 무덤에서 일으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뱀을 뜯을 것 같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대대감을 넣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를 보고도 눈이 가려워져서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현재 우리는 복음을 듣고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환란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 들리는 아들을 보고서 믿게 됩니다. 믿고서 보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보고서 믿는 자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록 6장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까지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만은, 대부분 준비하지 못했던 많은 백성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옥으로 떨어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 피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이 되고, 그 물로 바로 사망에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들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또 믿고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들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을 사망에서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때 가장 큰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인자가 들린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그 깃발이 되겠습니다. 이 기치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치는 마지막 날에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아직까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백성들을 살리는 이 말씀들이 지금까지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 기치,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이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들리는 인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담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사신 영혼들을 다 그에게, 그 독생자에게, 그 지혜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 바로 열방을 향해서 기치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이 기치를 보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옥으로 떨어졌던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그 깃발을 보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기치를 향해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누가 이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그 아들을 믿고 보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것. 이 영광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 바로 버림을 당하는 자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해서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려면 예수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계시록 6장에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의의 나무가 되지 않는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할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서 반드시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복된 길은 의의 나무가 되는 것. 의의 나무가 되면 징벌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부정과 불법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지체를 넘겨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자, 이 말씀이 호세아서 1장 1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우시는 한 우두머리, 여기서 세워지는 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들리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들리는 인자가 바로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그 기치가 되겠고, 그가 바로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이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가 들리기 전에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 지금 그를 따르라는 것.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따르고 싶어도 이제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은, 여러분들의 지체는 이제 다 환란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믿는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 열방을 향해서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중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일곱 눈이 그 한 싹 위에 강림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 1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가 유다 자손과 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은 그 한 우두머리가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그와 함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부터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을 백성들이 보아야 됩니다. 그 아들을 보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보아야만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보아야만 베드로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구약의 다윗왕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를 보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 환란에 들어갔던
이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그를 보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가장 먼저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생을 얻으라는 것.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를 따라서 이 환란의 때를 면하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